이시며 나의 요새시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내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나오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아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너의 하나님 너를 꼭 안아주시리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왔을 때 너의 하나님 꼭 안아주시리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너의 하나님 너를 꼭 만져주시리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왔을 때 너의 하나님 꼭 만져주시리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너의 아픔을 만지시고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너의 마음을 아시네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너의 하나님 너를 꼭 안아주시리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왔을 때 너의 하나님 꼭 안아주시리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너의 하나님 너를 꼭 만져주시리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왔을 때 너의 하나님 꼭 만져주시리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너의 아픔을 만지시고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너의 마음을 아시고 묻지 않으시는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너의 아픔을 만지시고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너의 마음을 아시고 너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아시고 너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아시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
줄기에 바위페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빗줄기에 바위페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뛰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은혜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지 그것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 그런 어떤 감정의 변화,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는 아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만나서 그냥 반가워서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응 왔냐? 오랜만이다 하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느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보고 싶어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만나고 싶은 정도가 같다고 했을 때 표현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가움을 표현하는 그 정도와 실제로 반가운 것과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만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났다. 왜냐하면 만났다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 이러고 많은 사람도 있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뛰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얼마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내 상태, 이것을 밖으로 표현하느냐, 이것보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상태를 모르면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부자에게 불우이웃성금을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자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에게 그 성금이 전달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성금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깨달을 수 없는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은혜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나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나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스더는 조건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왕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빽이 있으니까, 다른 여인들은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화장품이나 음식 이외에도 왕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주는 화장품만 썼고 회개가 주는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왕에게 보이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를 보는 사람은 다 에스더를 좋아했습니다. 좋은 것을 더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꾸미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에스더를 좋아한 것은 에스더가 사랑받은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받는 이유 따로 있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사랑을 받았는지 딱히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는 기록이 있지만 페르시아도 왕후의 후보들이 왕후가 되지 못하더라도 왕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왕후가 되는 한 명을 빼고는 나머지 400명이 넘는 그 여인들은 모두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내노라 하는 가운데 그 모든 여인들을 제치고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받게 하셨고 왕의 눈에도 들게 하셨습니다. 17절부터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왕이 에스더를 가장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사랑해서 왕후로 세웠지만 아직 에스더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에스더를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에스더를 믿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은 사랑했지만 에스더의 배경에 뭐가 있는지, 뒤에 누가 버티고 있는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음모를 꾸밀지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앉아서 궁궐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드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21절, 22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말해서 그 일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이 음모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말할 때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려줬습니다라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암살하려는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이유는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127개국이니까 누가 암살을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왕을 죽이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내세운 그 여인이 왕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온전히 믿지 못한 이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더는 더구나 페르시아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왕에게 고해서 암살범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사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역모를 주도한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하고 그 일기를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을 했다.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을 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하수에로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라고 살아있겠습니까? 에스더도 죽었겠죠. 그렇다면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어떤 방해 공작이나 음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켜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에스더를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만약 에스더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시겠다고 지금 왕후로 만들어 가시는데 에스더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필수 성경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꼭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학생들은 다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죠.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그런 뜻입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네 집은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긋날 때 내가 어떤 화를 당할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멸망당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와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근데 성경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이 말은 페르시아가 국가의 틀을 온전히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 궁중일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궁중일기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궁중일기가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라고도 불렀고 요즘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왕조실록 정말 대단하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제1대 조선 1대 왕 태조 이성계부터 25대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 월, 일 순서대로 편년체로 기록된 문서입니다. 편년체로 기록된 문서. 편년체가 뭐냐면 날짜 순으로 그 일어난 사건들을 쭉 나열해서 기록한 것을 편년체라고 합니다. 기전체로 기록하는 사건들이 책들이 있는데 기록들이 있는데 기전체는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 이것을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순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대단한 이유가 있는데요. 궁궐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을 사관이라고 부르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사초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대궐 춘추관에 보관을 했고 하나는 충주에 있는 사고, 하나는 전주에 있는 사고, 하나는 성주에 있는 사고, 이렇게 4개를 베껴서 4곳에 따로 보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 때문에 이 역사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4군데에 따로 보관을 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 거의 모든 실록이 불타 없어졌죠. 그런데 전주에 보관되어 있는, 전주 사고에 보관되어 있는 실록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안의, 손흥록 이 2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자기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된 뒤에 국가에 반환을 합니다. 임진왜란이 선조 때 일어났죠. 1592년도에 일어납니다. 그 후에 광해군 때부터는 이 사초를 4개를 베껴서 보관했던 것을 5개를 베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원형 그대로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하니까 정말 조선왕조실록이 대단한 이유, 사관 위에는 이 사초를 절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이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사초의 내용을 바꾸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후대 사람들에게 부끄러우니까 바꾸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기록한 사관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관들은 사초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가 길어졌네요. 아하수에로는 그 중요한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궁중에 기록했으니까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훗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왕 앞에 고발하게 되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고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의 종교,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전멸시켜야 됩니다.
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그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전권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반지를 뺏어 줍니다. 반지에는 도장이 새겨져 있죠. 그것을 인장이라고 하는데 그 인장을 뺏어 주면서 네가 알아서 전부 처리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만에게 일임하고 왕의 반지까지 뺏어 주고,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하게 어찌된 일인지 아하수에로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아하수에로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이 오지 않자 궁중일기나 볼까 하고 궁중일기를 뒤적이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사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모르드게 덕분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내가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무슨 상을 내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하들이 그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더라면 그때 받은 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상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내가 모르드게에게 무엇인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의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 아무 대가가 없을 수 있죠. 아무 대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 이것 때문에 우리 시간 뺏기죠. 몸도 마음도 다 바쁘고 힘들지 않습니까? 또 실수라도 하게 되면 야단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있을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왕의 생명을 구해줬지만 아무 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궐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을 온전하게 구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세계 열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을 세웠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모르드게처럼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도 선하게 역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 때를 얼마나 참고 기다리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다만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이 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돌아보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하나님, 지금 현재 내 상황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세월이 지난 후에 2025년 9월 28일을 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주셨구나. 여전히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니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